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발걸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치고 무더위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나왔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것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되지 않도록 염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평안 허락하실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조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주 예수님 공중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그 신비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불평나고 힘든 삶을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쳤다 힘들다 외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입니다.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친 마음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이면 다행입니다. 너무나 자주 영적인 타성과 또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과는 다른 그런 어떠한 정체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정작 주일이라고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수요일이라고 금요일이라고 새벽 예배라고 나는 그 어떤 이들보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예배한다 하고 있지만 그게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기쁨과 감격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마지막에 종국에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퇴보하는 것일까?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듯 아파지는 그런 순간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마음 회복되지 않아요. 한번 주저앉으면 쉽게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원인으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흔히 말하는 나락가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될 기회를 찾지도 않지만 쉽게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1절에 10절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기력한 모습, 지친 모습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였다는 거죠. 절망스럽습니다. 수치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쭉 읽어왔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수치 가운데 우리들을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을 예비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너를 만드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 평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을 갚았잖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지쳤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신앙을 향해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신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말이 뭡니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세울 수 없죠. 지친 마음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말씀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곤고하다라는 말을 또 표현하잖아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가난하고 학대받고 기력이 완전히 다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광풍에 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안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평안할 수 있도록 진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온 적벽대전이라고 하던가요? 배가 한 대씩 있을 때는 바람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배들을 다 꽁꽁 묶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안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확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는 안정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무뎌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풍랑에도 너무나 쉽게 요동칩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면은 의지나 결단으로 극복해 보지 못합니다. 아니죠. 자기 노력은 하려고 하죠. 그게 안 될 뿐이에요. 그렇게 잘 하지도 않고요. 내 힘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 시편의 저자 역시도 이러한 영적 낙심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광풍은요, 의지나 어떠한 행위로 잠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그 헛된 집착이 어쩌면 우리를 지금 현재 더 요동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런 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능력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공고하고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하잖아요.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너진 흙돌, 잿더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성읍을 다시 세우신다고 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쌓으며 내가 만들고 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인간이 보석을 모아 쌓는 성,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보석의 그런 도시에는 사치품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앞서서는 안위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평안이 있대요. 너는 공의로 선답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래요. 앞서 지적되었던 그 문제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보석 도시, 이 영광스러운 도시,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물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귀환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진짜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허락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결계 역할을 해주셨던 모퉁이 돌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라는 그 약한 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모퉁이 돌,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쓰러질 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 힘, 내 열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가장 참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이렇게 세워짐이 시작되겠습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의 보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재건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17절의 말씀이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전과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와도 또 파괴하는 자도 친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아무리 무기를 만들어도 그 어떤 시련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유산, 부모로부터 거저받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과 안전, 의로움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로 사신 우리에게 누리게 된, 거저 주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재차 우리에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함과 자책감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힘으로 서 있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석으로 세우셨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어떤 무기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친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의 그 광풍들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마, 내가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서장하고 그만큼 친밀하고 나는 그 서장한테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서장이 일해줄 거야. 나 함부로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우리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예비하셨어. 나는 그 땅을 누릴 자야 라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 신앙이 지쳤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되어 있다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지쳐있던 우리의 그 영적인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소망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뻔뻔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뻔뻔하게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호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게 수치 앞에 엎드린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실수하였을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회개하고 바로 세워가는, 지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구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호통할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바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행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